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7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야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에게 즐거워하라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우리 성도를 잉태하지 못한 자로 만드는 과정을 먼저 전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될 만한 것을 생산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모형으로 나온 자가 사라죠, 사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내부에 타고난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 입장에서는 일단 있는 것을 다 없애는 주의 작업에 먼저 동원되는 거죠. 있는 것도 다 까먹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들끼리의 경쟁에서 도태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들,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들의 경쟁 가운데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로 만드신 그 다음에 전적인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아들을 주시는 방식으로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주 앞에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뭘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에서 있는 것들의 모든 법칙으로부터 탈락되는 그 과정이 먼저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방식이 어때요? 세상 가운데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구원의 방식은 일단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유통되는 그 평범한 진리하고 안 맞는 거죠, 상식하고. 아무튼 여자는 생리가 계속 나와야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의학적 지식이고. 그 상식적인, 의학적인 기본 지식의 바탕을 두고 세상은 다 흘러가는데 유독히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잉태했어라고 하는 새로운 여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때요? 이 땅의 이 보편화된 지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성경과 성경의 모든 진리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서 백분 토론 나가서 떠들어봐야 모욕당합니다. 백분 토론 나갈 때는 아무튼 모든 생명체는 남녀의 결합으로 생리가 가능한 여인으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걸 가지고 나가야 백분 토론이 가능한데 생리가 끊어진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들이 있어. 이렇게 토론 나가면 토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어떤 대화를 시도한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모순적인 겁니다. 대화가 되려면 같은 전제에 있어야 되는데 같은 전제와 같은 논리적인 기반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건데 성경은 지금 전제가 틀렸어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데 애가 막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그 상식화된 보편화된 진리라고 안 맞잖아요. 저는 자꾸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세상과 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전 일단 좀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기본 자체가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무슨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자체가 이미 보편화된 상식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자체가 이미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 한 말씀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일단 기본 출발이 다르고 전제가 다른데 무슨 대화가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일단 대화 자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만 어때요? 알아야만 오늘 말씀처럼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 가운데 수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어젠가 우리 은규 막내딸이 했던 말이 학교에서 뭐 들은 것 같은데 실험을 했다는 거죠. 예컨대 10명을 전철에 투입을 해요. 4명. 4명을 투입했구나. 4명을 투입했는데 3명한테는 말아줬어요. 앞으로 여기다가 전철에다가 내가 가스를 막 연기 같은 걸 막 투입할 것이다. 근데 그것은 인체에 무해한 것이니까 3명은 가만히 있어라. 동요하지 말고. 한 명한테는 그걸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전철에다가 이제 앉아 있는데 전철에다가 이제 연기를 막 투입한 거죠. 그때 이미 알고 있는 3명은 이제 태연하게 휴대폰 보고 뭐 책 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모르는 한 명은 일단 불안한 거죠. 갑자기 불났나 싶어서 막 이렇게 두루마리고 있는데 3명이 가만히 태연히 앉아서 이렇게 탁 폰을 보고 있으니까 한 명도 여전히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10분까지. 10분 동안 앉아 있더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실험.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인의 그 기준이 곧 그 사람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회 실험이에요. 길을 건너가다가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이 한 명일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1명, 2명, 3명이 하늘을 쳐다보면 다 같이 본다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내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곧 그의 기준이 되어서 타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이 진리인 것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초의 거짓말쟁이, 사탄, 옛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거짓말에 다 지금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서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살아있음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 너희들은 선악과를 먹은 자이기 때문에 정령 죽은 자야. 성경에서 말하기를 야, 선과 악의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자라고 말하는데 다수가 모든 인간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거야 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만나야만 출생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보편화된 지식이잖아요. 모두가 다 말하기를 인간의 출생은 당연히 남녀의 결합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그분이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도 안 돼. 우리는 앉아가지고서 다수가 말하는 당연히 인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결합이야. 그걸 믿고 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런 출생법 말고 새로운 출생이 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면서 어때요? 새로운 존재의 출생을 말하는 거죠. 그 새로운 존재의 나타남 자체를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2개의 여자로 말미암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갈은 워낙에 난자가 쌩쌩 살아있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였고 사라 같은 경우에는 난자가 이제 안 나와. 태가 죽었어.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사라의 태로부터 약속의 말씀으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라고 하는 거죠. 보편화된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 보면 나오지만 거기 이 17절 말씀에 잉태하지 못한 자야 제거하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 홀로 사는 자의 자녀 밑에 각주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홀로 사는 자녀라는 밑에 각주에 보면 광야의 자녀가 되어 있죠. 광야의 자녀가. 자, 광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 없이 사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생존 불가능한 여건, 생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사는 자녀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에 기반이 되는 어떤 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사는 사람, 도시에 사는 사람, 인프라가 되어 있고 도시가스가 있고 뭐 다 되어 있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무인지경 거기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저건 다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저건 다 죽은 민족이에요. 이제 살 수 없어.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양식이 있나?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 물이 있나?
근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게 이상하다. 생존 불가능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가 말이죠. 다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존재의 어떤 출생을, 새로운 존재의 피조물을 창조해 내시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기존에 있었던 올드 크리에이션은 남과 여의 결합으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육적인 방식으로의 삶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주님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새 것. 그 새 것 자체가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홍해에 들어가서 저거 죽은 것들이지. 광야에 들어가서 저건 죽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 사는 자,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태가 이미 죽어버린 여자, 생리가 안 나오는 여자, 처녀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그 여자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하신, 그래서 성도의 어떤, 성도가 자기 존재를 바라볼 때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존재를 세상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성도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나의 믿음 자체를 설명할 수 없어야 성도이지. 내 믿음 있잖아. 내가 40일 기도했잖아. 기도했더니 주님 어느 날 뭐 나타났더라. 흰 옷을 입고 수염 막 길러갖고 뭐 네가 날 불렀냐 나타났다. 이건 귀신입니다. 무슨 다시 말해서 공식화된 방식을 말한다? 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떤 분처럼 뭐 부흥회를 쫓아다녔다. 부흥회에 열심히 참석하면 은혜가 있다. 그것도 공식화된 모든 방법들은 그건 다 사기치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내 존재의 뿌리를 내가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난자가 생리가 안 나오는데 애를 낳았다. 이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설명 불가한 존재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이미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생각할 때마다 신학자들이 문제가 있는 게 신학자들은 아무튼 논리적으로 이걸 설명한단 말이죠. 엄밀히 말하면 설명 불가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설명할 수 없다. 이것만이 복음이지. 이인과 관계에 뿌리를 두고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렇게 원인을 투입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건 실험실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논문을 쓸 때나 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이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해 하시는 방식은 인간이 원인을 이렇게 투입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새로운 피조물이. 이거는 미혹된 겁니다. 이게 마귀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독일 유학 갔다 오신 분, 독일 유학파 출신이신데 그렇게 카테키즘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형성된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 대표적인 사도신경이란 말이죠. 그 신조를 가리키는 그 신조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신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걸 가리키면 이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가르치면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신조와 교리들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 내 성도를 키울 수 있다는 걸 강조하신 분이거든요. 나중에 그분이 이제 총장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총장 자리에서 막 그냥 카테키즘 교육을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가르쳐라. 근데 이러한 신조를 가르치면,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면 이렇게 성도가 탄생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실험실에서 어떤 걸 만들어낼 때는 가능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원인이 아니에요. 인간이 원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그 증거가 뭐냐? 생리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광야에 쳐넣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원인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로부터 어떤 원인을 내가 투입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한다는 거죠. 그냥 바울이 말한 것처럼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내가 다 된 것은 은혜다. 그냥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죠. 똑같이 앉혀놓고 몇 시간 공부시키면 서울대 다 갈 수 있습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일정한 수준까지는.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말씀 잠깐 봅시다. 그 예를 들어서 오늘 다 할 건데 거기 어디 갔죠? 31절 말씀 보면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는 그 말은 자유라고 하는 말은 인간으로부터 나온 원인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원인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자유예요. 자유. 그럼 모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의 손을 떠나서 창세 이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언약 가운데에서 모든 성도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내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잠깐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보면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 주지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벌써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인 여기 보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이 땅에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겠어. 인간이 원인을 투입하는 자들이 다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마귀가 퍼뜨리는 거짓말을 믿고 다수가 말하는 그 진리.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 세계 가운데 보편화되어서 수용되고 있는 그 상식들이 다 지혜고 그게 슬기인 거죠. 이 지혜와 이 슬기의 대표적인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가 행위를 투입한 것만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뭐랄까 좋은 접대를 한 것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있는 것처럼 어떤 관리한테 무슨 뭡니까 와이로를 합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봉투를 말이죠. 봉투를 건네면 돌아오는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투를 건네면 돌아오는 게 있다. 이게 이 땅의 지혜인 거죠. 인간이 행위를 투입한 것만큼 결실이 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잖아요. 그게 인간 세계의 지혜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자들한테는 숨기신다. 그 다음 봐요. 27절 말씀.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모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택한 백성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있기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서 다 확정해 놨어요. 그것만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의 세계에 설정되어 있는 그 결정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역사를 살아는 우리가 투입하는 모든 원인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어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의미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죠. 세상에 뭘 말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자유로운 겁니다. 왜?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언제? 존재 이전에,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 모든 말은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제 자유. 자유는 나로서 나의 삶을 챙길 아무 필요가 없음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어때요? 나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나로부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어른들이 나가 놀아라. 나가 놀면 되는 거죠. 제가 한 3년 전, 제가 53년 전쯤에, 엄청 나이 많이 먹었죠, 그죠? 50여 년 전에 제가 충청북도 청주에서 강원도 그 골짜기로 범바위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범바위에서 또 50한 몇 년 전에 또 이 정산이라는 곳을 또 이사를 갔단 말이죠. 정산이라는 곳으로. 그 어릴 때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하시는 그대로 그냥 간 거죠, 이렇게.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그 이사 가는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 놀던 어린애처럼 모든 성도는 그냥 나가 놀면 돼요. 나가 놀다가 자빠져서 무릎도 깨고 말이죠. 기억나요? 어릴 때 다쳐가지고 이 무릎이 덜렁덜렁 했는데 그 살점이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화를 내시더라고. 옛날 엄마들 알잖아요. 그냥 우리는 인생에서 그냥 지금 나가 노는 과정이 인생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 확정돼 있고 그 두 분이 다 결정해 놓으신 거예요. 언제 주은이를 교회 나가게 할까? 언제 주화를 어떻게 할까? 언제 은규를 어떻게 하자? 그건 이미 어때요? 다 이미 창세는 다 결정돼 있고 지금 뭐냐 지금 우리는 나가 노는 상태. 인생이란 나가 노는 거예요. 지금 소풍을 즐기고 있는 거고 나가 놀다가 자빠져서 코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말이죠. 지금도 저는 무릎에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찢어진 상태가 있어요. 다 뭐 그런 것처럼 인생이란 지금 나가 놀아라, 나가 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은 거짓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원인을 투입해서 우리의 영생을 결정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잠깐만 로마서 말씀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선을 이룬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언약이 선이에요. 창세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을 창조했고 나의 미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서를 만들었다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미 창세 전에 존재 이전에 결정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그게 선이라고 선.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주의 선이구나 하는 것을 볼 뿐이에요. 그 뒤에 말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미 어때요? 이미 창세 전에 다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으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지난주 노예 갔다가 어떤 목사님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서 뭐 쌀이 없어서 굶고 반찬 때문에 힘들었고 뭐 그런 말씀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옆에 다른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실례지만 교인이 몇 명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몇 명 된다고 얘기했어요. 정직하게.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고 많이 어려우시겠다. 많이 힘드시겠다. 제가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은 했는데 이제 저분이 옆에 분이 이제 뭐 쌀 없고 뭐 반찬 없고 막 그런 말 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들이 다 경험치 못한 가난이 뭔지를 경험해 줘서 참 감사하다 나는. 남들이 못 해본 쌀 걱정을 해본 것 때문에 감사하다. 근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참 긍정적이시네요. 긍정적인 게 아니라 이 저한테 주어진 배역을 내가 연기하는 것처럼 언제 쌀 없어서 고민에 받겠냔 말이죠. 근데 그 새로운 체험이란 말이죠. 이쪽 분한테는 지금 쌀 없고 반찬 없는 고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데 힘들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쌀은 좀 많아요. 지금 쌀은 많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반찬도 많습니다. 지금 그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때 교회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2,000원을 꾸러 갔던 그 기억도 있단 말이죠. 기공이 엄마한테. 지금도 기공이 엄마가 떠오르는 이유는 기공이 엄마한테 2,000원을 빌렸기 때문에 이제 떠오르는 건데 교회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 근데 교회에 가야 되는 차비가 없어서 못 가는 그 경험 하신 분 여기서. 한정희 선생님 교회 올 때 차비 때문에 고민한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얼마나 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이게 나의 브랜드야. 이게 나의 브랜드야. 야, 당신 가운데여서 교회 가고 싶은데 차비 때문에 없어. 차비를 옆집 아줌마한테 빌려본 경험이 있냔 말이죠. 그 경험을 하게 하신 주님이 나는 고마운 그런 고백이지. 긍정적인 게 아니라고 지금. 다시 아파봤냐 말이죠. 아파봤습니까 지금. 박사 교수님처럼 지금 어깨 아파서 막 이래 봤냐 말이지.
난 아파봤다, 이게. 주님이 아픔을 주셨다. 이미 창세전에 모든 건 확정되어 있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시나리오가 이거였네? 그 내게 주어진 그 배역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야, 이런 체험을 주셨네? 이런 배역을 주셨네? 오늘 내가 이런 연기를 하게 됐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그게 감사한 거죠. 왜? 어차피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다 죽기 전에 이것저것 주님이 다 겪게 하시니까 감사할 뿐이죠. 뒤지게 아픈 것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뭐, 방법이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뒤지게 아픈 것도 아무나 겪을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묘한 아픔이 있잖아요, 또. 가끔씩 묘한 아픔. 요즘 제가 약간 이명이 들 때가 많은데, 이명이 이게 이제 말할 때는 모르는데, 문득 있으면 이게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이명 겪어봤습니까, 혹시 함종희 집사님? 그럼 빼고, 예. 지금 애들, 얼라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확정되어 있는 주님의 그 세계가 자유하는 세계입니다. 확정되어 있는 주님의 세계에 내가 참여할 때는 내가 거기에 뭐 원인을 투입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자유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애쓸 것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한다 자체가 이게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 이미 구원은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에서 확정되어 있는데 뭘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라는 말이야. 그게 마귀의 속임수죠. 너 구원받고 싶으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 모든 것이 다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확정된 그 자유의 세계, 확정되어 있다는 걸 알 때 느끼는 그 자유,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28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생리가 끊어진 여자로부터 태어난 아들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인간의 원인이 없이 태어난 존재야.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행위를 투입해야, 기도를 해야, 뭐 헌금을 해야, 구제를 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원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존재하는 자. 나도 모르겠어.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게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약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 두 분 사이의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존재.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은혜의 결실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언약의 산물이야. 내가 뭘 투입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이삭과 같은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왜 박해하는 겁니까?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인간의 원인이 투입됐다는 말이거든요. 육체를 따라 났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인간의 원인을 투입했다는 말. 나의 나된 것은 더 그레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기도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구제했고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원인이 있을 때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그 자들이 왜 박해하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왜 박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사건이 그거죠. 잠깐 창세기 말씀 봐요.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을 보면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식, 세상에 보편하는 진리는 뭐냐면 인간이 원인이 된 것만으로 설명 가능하다. 근데 참 그것도 웃기잖아요. 결국 인간이 원인이 되어서 모든 걸 설명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빅뱅이라는 것 만들어내는 거죠. 뭔가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내 존재를 설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으니까 뭘 갖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뭐 빅뱅이 있었단 말이죠. 제하는 바람 그래 빅뱅의 결과로 휴대폰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말이죠. 어쨌든 애굽 사람이다. 2절 말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조정에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결국은 어때요? 애굽
세상적 방식으로 아이를 낳자라고 지금 사례가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이 오케이 해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뭔 일이 벌어집니까? 4절 말씀,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을 멸시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돈이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고 높은 지위가 있는 사람은 없는 지위 없는 사람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있음의 경쟁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성도는 너 없어 봤어? 이게 자랑거리인 거죠. 너 없어 봤어? 너 IQ 3자리라고? 너 IQ 2자리 겪어봤어? 너 애 안 낳아봤어? 애 안 낳아봤어. 거꾸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아이고, 멸시한지라. 사례가 열받았어요. 5절 말씀, 5절.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럴 때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해서 이제 어떻게 결국은 그 사례가 하갈을 쫓아버립니다. 아직 사례는 지금 동일하게 지금 있음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있음 때문에 없음이 멸시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여자를 하갈을 쫓아버린 거죠. 임신한 여자를. 다시 그 뒤에 부분 나오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천사가 나타나갖고 복종을 해서 돌아옵니다. 결국은 천사가 다 조종하는 거예요. 또 결국은. 그러니까 이 집 나갔던 임신한 하갈이 돌아온 것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돌아가라 해 돌아온 거예요. 집 나간 아들도 다 천사가 그 싸움 돌아오는 겁니다. 오은영 박사가 뭐 상담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오은영 박사 상담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 지금 다 천국 됐지. 오은영 사람 그 박사도 애가 있나요? 아 있어. 난 그 머리가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 내가 잠깐 들어보니까 맨 법이야 법.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근데 난 별로던데 그게 오은영 박사. 근데 또 인기가 또 많다니까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결국은 그가 말하는 법대로 가정이 세워질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천국이 됐죠. 그냥 있음과 있음의 그냥 싸움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걸 투입하면 이렇게 자기가 바뀔 거야. 끝없이 있음으로 있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인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래서 결국은 21장 오죠. 사주기 21장, 창세기 21장. 21장을 보면 8절 말씀에 8절,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때 이스마엘 나이가 거의 한 17세쯤 돼요. 17세쯤. 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마엘이 17살 먹도록 얼마나 얼마나 하갈이 그 아들을 이뻐했겠어요, 이스마엘을. 왜 아브라함한테는 처음 얻은 아들이고, 자기 씨로 난 아들이니까. 17살 먹는 동안, 지금 주아가 몇 살이에요? 지금 주아가 아직도 지금 온기도 안 됐지. 지금 17살 때면 거의 고등학생 나이인데, 그때까지 그냥 외아들을 그냥 금이야 오기가 키운 거죠. 너무 귀하게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가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원인이 아닌 애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어때요? 9절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을 함께 봐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사라는 계속해서 지금 그 여종과 그 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내 아들이지만 사라가 볼 때는 어때요? 여종이고 여종의 아들이야. 그 긴 세월 동안 사라가 엄청난 서름을 받았을 거예요. 이스마엘이 커갈수록 17살 먹도록 초등학교 들어갈 때 유치원 막 강남에 비싼 영어학원 보내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외국인 학교 보내서 영어부터 막 샤샤 떠들고 중학교 외고 보내고 그렇게 막 과외 때려 박아서 아들 이스마엘을 키웠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모든 집안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삭한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마엘이 유일한 아들로 존재했었는데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대왔는데 돌아온 말은 뭐냐면 여종과 여종의 아들. 역시 여종이고 역시 여종의 아들인 거죠. 쫓아버려라.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유일한 아들로 17년 동안 키워왔으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근데 지금 난데없이 어때요? 쫓아버려라 말이죠. 결국 사람 아들을 내보냅니다. 자, 여기서 17년간이나 진짜 본 아들인 것처럼
온갖 정성을 다해 키웠는데 방금 나타난 어림도 없어. 근본도 없어. 어떠한 정성과 어떠한 노력도 투입한 것이 없는데 떨렁태어난 이 이삭이 모든 상속자 일치를 가져갈 때 그동안 내가 상속자라고 했었던 그 아들과 그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무슨 말이냐?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 11조를 바치고 1회에 2번 금식을 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창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강도, 아무것도 없는 저 세리와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천국의 아들이다라고 구원을 베풀어 줬어요. 그때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던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그 길을 쓰고 새벽기도 나가 뭐 특별 새벽기도 나가 무슨 고난주간에 또 뭐 금식기도까지 해가면서 주일 오전 오후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다 나가서 이렇게 충성봉사를 다 했는데 간만에 한번 교회 삐 나온 어떤 논팽이한테 주의 구원이 주어지고 네가 상속자다.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이미 예정된 아들이 너야 라고 그에게 모든 자녀의 신분을 부여하고 평생 교회 봉사한 나는 넌 나가라. 하나님 나라는 못 들어와. 그랬을 때 그 밖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배신감, 그 분노, 그게 이스마엘과 하갈의 분노예요. 당연히 그들은 어때요? 이쪽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종족을 박해할 수밖에 없죠. 네가 나처럼 뭘 애를 써봤나 말이지. 네가 나처럼. 네가 코로나 기간 중에도 네가 교회를 나와서 마스크 쓰고 부르뜨고 나와서 예배에 참석했어. 네가 교회에 뭐 얼마나 청소를 했어. 얼마나 기여를 했어. 뭐 했어. 한 거 아무것도 없이 삐리리 교회 나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구원받는다고? 난 용납할 수 없네. 이게 주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그 심정을 좀 납득을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다 투입해도 안 되는 그 불가능한 구원을 예수님이 당신의 혼자 단독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뤄내신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행위만으로 천국이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피는 꽃 한 송이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피어나는 꽃 한 송이라고 그거로 볼 수 있는 자들만이 천국 백성이지. 천국에 들어가서까지 주님 이건 좀 배치가 이상하네 이게 바꾸시고 이 꽃은 좀 저쪽으로 심으시고 이게 나대는 인간들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마엘 유라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고백을 들을 때 어떤 유명한 그 어떤 한국의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추수 예배를 할 때 했던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실망했는 것이 이 목사님은 한국교회에 큰 기여를 하셨고 기여하신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의견을 낼 거라고 뭐 그런 말을 이제 했는데 그 추수 예배를 인도한 목사님이 그 같은 동색이에요. 같은 인간의 행위로 투입돼서 뭔가 생명세계가 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자유하는 세계,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 창세 이전의 그 자유로운 세계를 전혀 모르는 끝없이 종처럼 뭔가를 해야 된다. 종처럼 뭔가를 해야만 주의 나라에 된다, 뭐, 공부가 있다는 그 생각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지금 자유한 자가 아니고 종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유는 언제 자유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무 쓸데없음을 알 때 자유죠. 모든 것은 어때요? 모든 것은 창세 이전에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말하기 때문에. 자,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함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의 행위를 요구하죠. 이렇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해야던 것도 뭐 강조하던만 보니까. 여러분, 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할 뿐이에요. 홀로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또 그분께서 우리를 땡기고 미는 것 때문에 앉아 있음을 알 때 그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겠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만을 노래하고 찬송할 뿐이에요. 남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자유. 자,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11절.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하나님의 이제 최후의 심판인데 심판대 앞에서는 땅과 하늘이 간데 없다. 여러분,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전에 주님의 모든 계획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일종의 무대라, 무대. 세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공간, 우주 공간과 인간의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 이전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계획을 나타내 실현해 보여주는 하나의 무대라, 무대. 여러 무대인 것처럼 말이죠. 옛날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저기 있을 때. 그 무대가 한편 공연을 끝날 때마다 어때요? 그냥 새벽에 차가 와가지고 그 무대를 다 실어내요. 또 다 이제 그 무대에 있었던 그 무대의 하늘과 무대의 그 바다와 뭐 산들을 다 뜯어내서 차에 싣고 가버리더라고. 그 트럭에 싣고. 내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교도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 다음 말씀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참 재밌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 다 주의 보좌 앞에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 인간의 모든 공간 자체가 그대로 주의 보좌 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담부터 마지막 인간까지 모든 자가 다 살아나서 그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봐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서 많고 불못이라. 지금 우리가 아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님 쓰시는 도구.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목에 숨 끊어지는 그 목숨, 그 사망도 어때요? 결국 나중에 다 지옥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지옥불이 모든 소도구를 태우는, 모든 영국 무대를 다 불태워버리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언약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다가 이제 그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무대를 뜯어내서 이제 마지막에 다 소각장에 보내 소각시켜 버리는 그것이 그게 지옥 불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시간과 공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시간을 통해서 점진적인 발전이 있겠거니 그거 우리 속이는 거예요. 어젠가 사모님은 잠깐 대화하다가 사모님이 이런 이제 질문 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를 많이 하면 막 신령한 상태가 돼야 된다고 이제 그동안 쭉 많은 교회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도하고 봉사해서 막 신령한 상태, 그러면 걱정, 근심도 없고 편안한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 말들을 한다. 근데 목사님은 가끔 근심하시더라. 가끔 좀 불끈 화도 내시더라. 이제 그거.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고 기도 많이 하면 평안한 상태, 근심 없는 그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육신을 주신 것은 끝없이 어떤 육신의 한계를 노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신 가운데 나오는 원인을 투입해 가지고서는 주의 세계에 못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육신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없어. 곤고한 몸이야. 사망의 몸이야. 아무리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 수준에 이룰 수 없어.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육신을 주신 거란 말이죠. 창세 이전에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완전한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 가운데 주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이 어떤 부족한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주님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바뀐다? 이거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예배당에 있으면 거룩하고 밖에 나가 있으면 안 거룩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사람을 속입니까? 오르간으로 사람을 속이고, 찬양팀으로 사람을 속이고, 뭐 꽃꽂이로 사람을 속이고, 아주 푹신한 의자로 사람을 속이고, 그런 공간에 있으면 뭐가 있는 것처럼. 아니, 주님께서는 그냥 광야로 내몰아서 광야의 자녀가 많다, 그 후손들이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신다고 하는 거죠. 모든 믿음과 모든 충성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는 식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첫 것을 다 폐하시고 주님이
주의 몸으로 친히 세우신 그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우리 가운데 공부하실 때마다 오히려 어때요? 오히려 우리 몸의 나약함, 빈약함을 보는 거죠. 아까 시장 기도하신 것처럼 애들이 막 놀고 있을 때 그냥 놀 때는 어때? 그냥 뭐 돈 사랑하고 뭐 명예 사랑하고 막 놀고 있잖아요. 그때 뒤에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만 가자라고 부를 때 잠깐 돌아보고 잠깐 더 놀게 아빠 하고 또 놀아 막 이제 그만 가야지. 마지못해 이제 다 털고 이제 가는 것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돈 좀 벌어봐야지 출세해봐야지 막 놀다가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자라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없는 자들이 버림받은 자들이고 그게 이스마엘 계통이라고 종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마음껏 놀아도 아버지가 이제 엄마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가자라고 부르면 가는 것이 자녀인 거죠.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가 이미 창세전에 주님 안에서 확정된 자유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고통마저도 어때요? 그게 자유로운 세계에서 주어진 주의 은총의 선물, 은총 경험인 줄 알고 아픈 경험 주시는 데 감사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주신 대로 감사하고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지나갈 때 영국 무대에서 그 배우가 아픔을 연기할 때처럼 메소드 연기가 너무 찢어서 너무 아파서 문제긴 한데 그냥 그 아픔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못하는 그 고통의 아픔, 남들이 못 체험한 가난이고, 남들이 못 체험한 미움받음이고, 남들이 못 체험한 그런 삶의 경험들을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진 누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편적인 인간의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서 오히려 창조와 구원의 세계, 완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의 그 비밀을 새롭게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보이는 세상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 자유 있는 그 세계에 있음을 늘 새롭게 보고 주의 은혜를 은총을 찬송하며 이 땅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립니다. 아멘.